시편 67편은 66편과 65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만민들어 주를 찬송하게 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66편의 시인은 언약 백성이 전쟁에서 원수의 발에 짓밟히는 그 현실에서 건져 주실 것을 바라며, 또 65편의 시인은 언약의 땅에 큰 기근이 닥쳐서 하나님이 풍성한 소산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서원을 하는데, 시인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주시니까 그가 서원을 갚으면서 동시에 만민이 찬송할 장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처럼 67편도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복주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만 아니라 만방, 또 땅의 모든 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열방 곧 민족들의 찬송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는 67편을 세 단락으로 나눌 것입니다. 1, 2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리오다. 첫째 단락이 셋째 단락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 두 단락에 똑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 주심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며 시를 시작하는데 마칠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1절에 담긴 시인의 소원이 제사장의 축복을 요약한 것이라는 점과 붙어 있을 겁니다. 거듭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7절에 선언하면서 시를 마치는데, 세상의 구원에 관한 주제가 2절에도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를 시인은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시의 중심에 나오는 둘째 단락을 살펴야 합니다. 3절과 5절은 글씨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로 찬송케 하실 것을 시인이 간구합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가운데 4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첫째 단락에서 시인이 품는 심정과 태도를 또 전하는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 두 가지 점을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로는 1절과 2절의 관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고 시인의 소원이 2절에 드러납니다만은 1절에 시인의 소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절에는 시인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만방에서 알도록. 둘째로는 시인이 지금 제사장의 축복을 요약하면서 시를 시작하는 심정 혹은 형편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만합니다. 우리가 강설 처음에 67편이 앞선 두 시편과 붙어 있는 점을 살폈습니다. 앞선 두 시편은 모두 시인이 성소에 나가 소원을 갚는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교훈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67편의 처음 부분을 살피면은 시인은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을 듣고는 이 시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서원제를 받으신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심정,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려는
그런 태도에서 이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심정과 태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심정이 제사장나라다운 심정이고 하나님 뜻을 더욱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거룩한 백성다운 태도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로 계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머리로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아버지의 뜻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시인이 같은 심정과 태도를 품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의 그 심정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구약 시인은 오실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시인은 제사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서 끝에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은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제사장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명하시고 그들이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앞에 나실인 서원에 관한 말씀이 길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나실인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일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처럼 살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 아무나 나실인 서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 드리는 심정입니다. 예배 드리는 심정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저 희생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를 중보자에게 의탁하는 것은 결국 이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함입니다. 구약 백성이 이런 심정을 드러내려 할 때 나실인 서원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심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이 이 제사장 축복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67편 1절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 주신다는 내용이 은혜, 긍휼 베푸시는 것과 그 얼굴 비추시는 것 사이에 나옵니다. 물론 제사장의 둘째 축복은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은혜 베푸시는 것보다 먼저 나옵니다. 셋째 축복은 시편 67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이므로 시편 67편 3절부터 5절의 내용과 붙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처럼 시편 61편 1절에 나온 둘째 축복은 언약 백성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받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 참고 자료를 떼게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받는 것과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재앙이지만은 재앙 중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면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절실한 상태, 곧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시인은 제사장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공격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마는
시인의 소원은 이스라엘을 넘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알리소서도 괜찮습니다만은 주의 도와 구원을 온 땅에서 만방 중에서 알게 해 주소서가 낫습니다. 온 세상이 만방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되는 그것을 시인이 바랍니다. 이 주의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 마지막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길입니다. 사실 이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 곧 악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만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십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것, 곧 주의 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그의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만방에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인이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거기서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바라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시인이 바라던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계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매주일 매일 거듭 전하더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바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내가 찾았고 알았고 걷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 하나 주의 구원을 아는 그것도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만은 오늘 만방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만 이루시는 일입니다. 3절부터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7절로 이루어진 시의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표현이 2절에 거듭 나온다는 것은 그 내용이 시인이 간절히 전하려 하는 것일 것입니다. 3절과 5절을 후렴처럼 보아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도 좋을 것입니다. 단락 구분을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시인이 전하는 교훈을 잘 받고 나아가 이 시를 우리가 외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단락 구분에 따르면 둘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민족들로 찬송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처음과 끝에 똑같이 나오고 중간에는 그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의 간구가 이루어져서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때인데 그 기쁨과 노래는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로 말미암을 겁니다. 시인이 지금 자신이 그가 처한 현실에 비춰 볼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지금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현실에서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찬송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선 시들이나 이어지는 시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현실에서 열방의 구원을 그가 바라는 걸까요? 어떤 것이든지 분명한 점은 시인의 간구가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 사실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왕이 정복한 민족들도 자기 민족처럼 자기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란 제국의 통합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던 사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제국은 제국의 이념을 따르지 아니하는 종교를 핍박합니다.
다윗이 정복왕이었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었고, 다만 만민이 자기같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바란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맛본 심정에서였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그가 원수의 공격을 받아 언약의 나라가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그 구원이 열방에 미치기를 바란 것입니다. 시편 65편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세상과는 달리 주님은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던 시인도 이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만민이 구원받기를 간구했고, 그 간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인처럼 간구하게 하십니다. 시인처럼 간구하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4절 상반절의 교훈입니다. 시인의 간구가 이루어질 때 열방은 기쁠 것인데, 주를 찬송하는 열방도 시인처럼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품는 까닭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가 보고 들은 바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생명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로 그것을 서신 받는 교회들에게 전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썼는데, 그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사귐이 있게 함입니다. 이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생각할 때 사도의 마음은 기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도의 기쁨은 넘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영광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그 광채를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우는 자와 함께 기꺼이 우는, 또 웃는 자와 함께 기꺼이 웃는 거기 나타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핍박받으면 저주하는 인생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이 즐겁게 주를 찬송하게 만듭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고난입니다만 고난 주신 주님을 찬송할 그런 심정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하반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받는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마는 놀랍게도 여전히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감사로 변한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하늘을 범사에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찬송할 그날, 찬송이 충만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오는데 오는 것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날 그 일을 시인이 바라봅니다. 시인이 바라보던 그 통치가
선자들이 말일에 진다고 예언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시며 친히 이 천국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열왕일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워나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역사에 해아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소망보다 절망입니다만 절망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소망 되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 그 자체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미미한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뀌지 아니하는지 깨닫는다면 이보다 소망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장차는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자신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바꾸십니다. 이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바라는 것에 넘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7절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단락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하는 내용이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제가 시의 처음에 나왔습니다. 시의 처음에 시인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데 시의 끝에 와서는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복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심정이 확신으로 변한 것은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65편에서 다뤄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66편에서 시인이 서원하며 구했던 내용, 곧 언약의 나라가 원수들의 공격에서 언약의 나라를 건져 주시는 것은 이 시의 처음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인데 그 복은 우리를 넘어서 땅의 모든 끝에 미칩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가 2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고 셋째 단락을 시작합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레위기 26장 언약 체결문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시기마다 적절히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인이 65편처럼 기근을 만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구하며 서원했는데 그 간구대로 언약의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근이 생겨 괴로움 겪는 것은 죄인인 우리의 분복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런 때에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한 복을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 하나님하고 친근히 부르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신약 백성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처럼 시인은 자기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자기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먼지만한 사랑도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기꺼이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으면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시인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7절에 고백합니다. 그의 확신이 그만큼 견고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사실은 결코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모든 것이 얼마 지나면 곧 실증을 나게 합니다마는 주님은 날로 새로우십니다. 장차 주님은 매 순간 새로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확신하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주의 도를 알게 하신다는 1절의 교훈과 2절의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시편 65편에서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에 의지할 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인생의 의지이시며 구원과 소망이십니다. 이제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위대한 시대를 구약 시인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뜻에,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교회와 신자가 사명과 소명을 이룹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과 거기 나타난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온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심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심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지를 헤아립니다. 저희 자신도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쉽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기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지만 아울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저희 자신과 현실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일은 틀림없이 다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히 그 일을 신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